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그리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우리 서로 다 보고 싶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죠. 그쵸?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힌 십자가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그 큰 사랑 눈물을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영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사냥과 기도와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나오는 순간은 우리가 주를 부르는 순간이지만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출석을 부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해야 되겠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한 사람씩 들고 있어요. 야 그때 그 출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 앞에 와서 그 음성에 대답하고 반응하고 내 삶을, 내 사랑을, 내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십니다. 지난 주 동안 승리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 지치고 상하고 망가지고 슬프고 외롭고 이것이 훨씬 더 일어납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많이 실패할수록 많이 슬프고 많이 외롭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린 쉽게 한 자리 나가게 되고 주께서 가까이 임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약점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수치가 무기가 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할까 좌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 약점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강하리라 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받아먹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만족을 얻는 사람,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을 얻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없이 못 살고 죽는 게 정상입니다. 외로워서 미치겠고 괴로워서 미치겠고 슬퍼서 미치겠고 두려워서 미치겠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학벌이란 무기를 만들고 스틱이란 무기를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그만큼 주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안에 어둠의 양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빛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어둠의 양식을 많이 가지고 몸과 혼과 영 속에 그것이 많이 침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질병을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삶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의 그런 기운들이 정화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는 항상 물질이 있고 그 안에 혼의 세계상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 문화를 접할 때 항상 우리 세계에 접합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통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오지 않은 제부로부터 오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롭게 보이는 것,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 내 취향에 맞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받아먹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후감과 질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세요. 잠시 좋지만 영원히 후감의 것입니다. 큰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속하고 숨겨는 성도에 속한 삶이 정말 재미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활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 거해서 먹고 주 안에 곁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 매력적인 그런 것들이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영혼을 통해서 스며듭니다.
많은 시간 주셔서 고맙게 합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하는 나의 습관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자랑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시오. 내 신앙을 지으시옵소서. 모든 주께 속하지 않은 것이 소멸되고 예수 주님만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안에 충만하게 얻어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타고난 자가 있어서 주님의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망가지 않은 상실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남편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말어머니가 상처를 서운합니다. 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운다는 걸 알지 못하고 기대를 하니까 기대하고 바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매초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매초에 주님이 하는 다른 어떤 식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식성으로 인하여 흑암의 기운이 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더럽힙니다. 정결케 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주를 부를 때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기대도 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잠깐 드립시다. 사람들은 시대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행위,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게 핵심이 아닌 그런 거 몰라요. 나로 살면 망하고 주로 살면 산다. 이거를 삽니다.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행위의 약함이 아니라 주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 주를 잃어버렸다는 것. 힘들면 주를 보는데 좋아지면 주를 잃어버렸다. 내가 어떤 일을 악행을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아프게 했다는 것. 주를 실망하게 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태양계가 100만 개 폭발돼도 아무 영향 안 받는 그 무한하신 조울자이시지만 그분의 여리고 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영으로 우리 신을 오셨을 때 아주 일부러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함과 상처받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상처가 따르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지킴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험담이 아니에요. 음란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따라온 것입니다. 주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잘 되려다 마음을 깨서 주를 향해야 됩니다. 주를 의식하지 않고 주와 별개로 살아가는 것. 아주 가끔 급할 때만 주를 기억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 이 부분이 감춰져 있으면 저희에서 승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를 붙드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멋있는 남자가 아주 프로포즈를 하고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든지 연인 관계가 되었으면 굉장히 기대를 했겠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멋진 연애, 멋진 결혼생활이 시작될 거야. 근데 막상 결혼 다음에는 진짜 꺼버리고 혼자 산다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하겠지. 너와 동행하겠지. 날마다 아침에 널 사랑하는 얼굴 볼 수 있겠지.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겠지. 그런데 내 친구치고 영접하고 나서 끝나요. 영접해서 난 처음 거니까 끝나버려요. 그것이 오랫동안 주님을 아프게 한다지 못합니다. 이것을 결승하러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을 계속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계속 끝없이 내 이름 부르고 있는데 계속 내 이름 부르고 또 있는데 계속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없고 못 들어서가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어디 갈 때도 주의 실상을 음성을 넣지 않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 오랫동안 홀로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를 내버려두고 가능을 향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주를 거스르고 아프게 하고 주를 욕되게 하는데 그의 사랑과
그의 그리움과 긍휼과 자비가 식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바람직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걸 알고 좋지 않다, 내가 나라, 안 좋은 혼전 성관계까지 가지고 결국 결혼을 나중에 한 걸 알게 됐어요. 참 많이 가서 아팠는데 오랜 세월 흘른 다음에 그 자매 얘기 듣게 됐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진실하다고 그냥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행과 악한 삶, 아주 저편되기 어려운 것은 넘나는 삶, 아주 몰래서 숨어서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내에게 나 지금 여관에 간다, 나 호텔에 간다, 누구랑 같이 아예 당당히 통보를 하네. 남편 떠나고 버리지를 치르면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 하는 짓이구나. 사랑하는 내 남편은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 크리와 창의와 상처에서 내가 너희 모든 것이다. 안 필요 없다. 다른 것을 구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왕을 구하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리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 나를 버렸지. 바람이 났구나. 그래도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왕을 기름 붓고 그래도 그 방식, 그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라도 깨끗한 은혜를 부려고 하는 땅바닥이 콘크리트처럼 완악해서 그 은혜의 빗물을 담을 수가 없어도 어딘가 구멍이 있겠지. 내 속에 그래도 어딘가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들어갈 곳이 있겠지. 그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주를 배반하고 얼마나 주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다른 것을 채우느냐. 그러나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이 삶에는 가시밭길 인생 고난이 있지만 거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참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큰 우주를 보라.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이 지구, 이 얼마나 작고 그 인간은 정말 먼지마도 못할 작은 존재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우주의 바다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중심은 어째 말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안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수라 하나님의 처소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연합하는 안을 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을 이끄시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가시밭길, 고난, 싸움, 사랑,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영혼이 범죄했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되고 거듭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담의 속성이 99% 있는데 아직도 이기심, 추악함, 교활함, 더러움, 사망의 온갖 악취가 가득한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의율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2%, 3%, 4%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내 손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의 나이가 1살, 2살, 3살에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아기들은 의식이 없어요. 먹을 것만 찾아요. 먹을 것만 보면 다 입으로 들어가요. 조금 자라면 자기 자아가 생겨서 고집이 생겨서 막 싸워요. 참고도 낼 거라 그러고 애기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3살, 4살짜리에게 결혼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결혼이란 건 이런 거란다.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요. 3살이기 때문에 4살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한 10살쯤 지나면 지식을 추구할 때가 와요. 사춘기가 와요. 지식이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것 할 때가 와요. 하기는 거기에는 실제가 없죠. 자라게 되면 부모를 떠날 때가 와요. 이상을 느낄 때가 와요. 사랑이 일어날 때가 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연모함이 뭔지 알게 돼요. 왜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이 아니라
대한 연인과 같은 사랑이 일어나요. 처음에 그 사랑이죠. 그것이 힘이죠. 사랑은 충분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정복되고 굴복되고 연이 된다는 게 뭔지 알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여자들의 인생 확 바뀌죠. 남편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 자녀들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중심이 다 아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정복되고 연이 되면서 더 이상 육적인 일들, 회장님들이 그렇게 여기시죠. 마음이 좁아지고 어떻게 내 연인 그리스도를 지키시죠. 항상 배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고도가 수평에 대해서 가슴이 이어지게 되죠. 그이는 삶을 이룰 수 없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전까지는 어린아이로서 자기 고민만 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누구를 구하라. 어느 지역을 구하라.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다음 또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사무치게 돼요. 아브라함 가지고 버시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기에서부터 죄식이 깨어나고 분별이 깨어나고 내면의 감정이 깨어나고 그리스도 연인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하면서 것이 되는 이렇게 성장 과정이에요. 인생.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가는 상상이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를 일으키거든요. 점점 사울의 집은 약화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요. 서로의 사람들아 내가 너무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왕이지만 오늘 약화해져서 너를 다룰 수가 없구나. 주님께서 왕이신데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겉사람 흡수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요.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 행복, 자유, 날씨 이제 한 번 더 하면서 주님 내 인생 여정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에 잡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손에 굴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멋대로 살고 아직도 내 멋대로 움직이고 아직도 내 멋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아직도 한번 비추인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를 붙잡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당신께 함몰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과 양의 사람 주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율법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모든 천주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중심으로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냐 하면 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찢김도 모독도 슬픔도 겪을 수 있다면 그 분량만큼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린 주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갈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애타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거기엔 진정한 평안이 없죠. 여기는 항상 물질적인 단계가 있고 지식적인 단계가 있고 심량적인 생명적인 단계가 있는데 심장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과 헌신을 통해서는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 물질적인 애국 단계야 의식적인 광야 단계에서는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 인격인데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신앙의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수행하여 그 도구적인 거예요. 그 권능적이고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연합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도구적인 것은 기능적인 것이고 외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쉽게 예를 든다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봐요. 그 책의 저자를 사랑할까요? 예를 들면 제 책을 읽고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체를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면서 또 저를 또 개인적으로 많이 공격을 해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리드가 얻으려고 하지만, 보통은 다 지식이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집착해서 얻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누구에게 배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수용하지만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용할 뿐이죠, 지식과 이것들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다 봐주는 건 아니고 좋은 건 취하고 놔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세상을 많이 사용하지만 공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결국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흔히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사역자들의 자기 부인의 수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적용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어떤 원리를 나는 뜻을 알아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홀로 모세와 같이 따라가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엘리사 손에 물 붓고 곁에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영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면의 원리는 사랑과 관계의 원리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접목한다, 그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안수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고.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지 정파적입니다. 생명적이지 않은 외곽적인 부분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합이 없이는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중심으로 사랑해야만이, 도구가 아니고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만이 그 모든 실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얻고 많은 지식을 얻고 이것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어요.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관계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가슴에 그에게 불을 타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의 평강, 그의 신실하신 아름다우신 나타나요. 그러나 심장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름 부음이나 어떤 이런 외적인 접촉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관계는 관계지만 그것은 한국의 외곽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큼 관계를 하느냐. 주님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불안해, 근심해, 쫓기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아직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주와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의 법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과 칼과 창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얻는 어떤 이득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서 어떻게까지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가, 얼마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공의에 빠지고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을 기뻐하겠는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것이 주님과 나를 비연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직 이 땅에 묶여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같은 것도 다 포기했을 때 목숨까지도 그때 주님이 심장을 살려주십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평화가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고려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모든 걸 희생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렇듯이도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일생 끊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월평하시오니 월평하시오니. 우리 한 가지 더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미움에 대한 것입니다. 미움. 따라합시다. 미움에는 지옥의 기름 부음이 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오늘 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살려고 했었지만 아직도 내 삶의 내 인격에 내 중심에 많은 부분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자기 감정을 많이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옥적인 삶의 원인입니다. 왜 불안한가? 왜 쫓기는가? 왜 마귀의 길을 막는가? 아주 많은 부분이 미움 속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가론 유다든 히틀러든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아직 내 심장 한테 살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워합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죠. 이것을 네가 처리해라. 이 죄를 버려라. 이 약을 버려라. 그럼 내가 사랑해주겠다. 라고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더럽고 가장 가혹하고 사망의 가득한 모습에서 우리를 보고 사랑을 느끼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미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까지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감정을. 선자형을 받았다니 의분이지만 의분이란 건 없습니다. 미움이 있을 뿐이죠. 주님은 혈기 부리고 미워하시고 화내시고 그런 분이야. 주님은 폭발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야.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막 성질낼 수가 왔으니까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파도 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흔들리는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혈기 절제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 저는 주님의 지적하는 죄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 음성이 거의 지쳐서 땅에 올라간 것은 힘이 없어요. 혈기 내는 음성이 아니고 내 아들아 왜 그래? 하나 사랑이 가득하고 약간 그가 다투지 아니하시니 들리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리. 많은 분들이 혈기를 환경으로 얼굴으로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한 조금 더 싸나오시고 마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증오를 인정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서인한테 미워합니다. 그 서인과 깨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맨날 해도 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죄를 내 것으로 여겨야 주님이 나시지 합니다. 많은 분들은 계속 합리화시켜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 상처받지 않아요. 나를 치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가릅니다요. 왜 그랬어? 넌 나중에 얼마나 힘들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희가 네가 죽었을 텐데. 가슴 아파하시지? 분명하잖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싫어하면 상처받게 돼. 2층에서 막 쿵쿵거릴 때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위에 뛰는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내 사람으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뛰는 소리가 음악으로 들려요. 그리고 뛰는 것이 사라졌어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떠나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렬로 도피해서 나 괴롭힌 사람 없이 편하게 살고 주님과만 둘이 있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꼴로 그 모습으로 영원한 곳에서 습히의 일이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의 미움을 처리했어요. 나를 칼로 찔러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자연이 됩니다. 저는 정죄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 봤어요. 남편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자식 정죄하고 영적으로 친다 그래요.
영적이지 않다고. 그게 정죄예요. 정죄의 비판에는 영이고 이기고가 없습니다. 미움은 그냥 미움일 뿐이에요. 의분이고 무슨 분이고 없습니다. 그냥 분노는 그냥 증오일 뿐이에요. 그건 지옥 귀신으로 푸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 상대해봤는데 항상 어떻게 영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는 피해자에게 있어요. 누가 봐도 권선인 남편이 폭력, 남편이 술, 담배, 바람 피고 얼마나 주님 위로해주세요. 대부분 경우 권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웨이트를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개판 피고 술 처먹고 엉망이기 때문에 그녀랑 문제인 것 같지만 대부분 경우 온유해 보이는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자아 감성이 더 무섭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겉으로서는 악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속의 미움. 그래서 난 이런 육적인 사람을 상대 안 하겠다고. 나는 신령 사람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겠다고.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나는 육적인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주님과 살겠다고. 주님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예뻐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분노, 악성이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수시로 꼴보기 싫어진 게 있어요. 내 하란 대로 안 하면 화가 나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건 주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추억 드리세요. 그 미움을 없애는 것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시인하면 돼요. 주님, 제 미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데 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한 것이 있어요. 그때 대리적 소용 없습니다. 마귀가 준 미움을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은 사전이나 사라지는 것이지 대적하게 사라지죠. 마귀가 사라지는 것은 속았을 때 내가 처져버리는 거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는데 속고 있는 것 무지로 인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미움은 대표적인 마귀의 감정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사죄하면 살았습니다. 자식이 밀려질 때, 남편이 밀려질 때, 배우자가 밀려질 때, 주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죄송합니다. 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용서해 주십시오. 미움은 살았습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판단이 살았습니다. 분노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깜짝도 더 형 깊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모독하고, 성경을 찍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그래, 여보. 안아주게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분노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 다쳐와도 주님께 나 바보가 되지. 그건 의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합리화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진짜 화가 나고 말씀 방식한 걸려요. 예수님, 나를 신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속에 여기 있고, 나를 속았고, 동성했습니다. 미워했고, 판단했고,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 옆에 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비크리스찬 가족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멀지 않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께 오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칭 신자, 자칭 가나안 여인,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증오 때문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과 간음이 아닙니다. 위선이에요. 내가 영적이다. 가르치고 싶고 내가 높다 깊다 이런.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직업이 영적 지도자라는 직업입니다. 가장 지옥에 가까워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말씀 나오고 설명하려고 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뭘 배워도 항상 먹으려고 하고.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미움의 손을 대고 그리스도 임하면 별로 가르치지 않아도 별로 전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 사랑의 형수조차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도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판단을 내게 직면하세요. 죄송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날 기독교가 신자들이 너무 힘을 잃었어요. 왜냐면 그 힘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얻을 때 중보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중보하지 않고 판단하고 참소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상하게 했다고 가족들을 경계한 사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속이 좁아서 삐진 것 같죠. 속이 좁 삐진 것이 아니라 참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쾌지. 내가 저런 인간이라 했나. 내가 저런 인간랑 결혼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참소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들을 보면서 참소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인터넷 크리스찬들의 그 논쟁들 보게 되면 죄짓고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싸우고 욕하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많이 아는지 몰라요. 교리는 어떻게 많이 아는지 서로 비아냥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신들의 실체를 몰라요. 남의 죄를 돌던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 안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의라는 거, 내가 신앙 좋은 줄 아는 거,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 내가 가르칠 만한 것이 있다고, 내가 지도자급이라는 거, 내가 겠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거기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긍휼이 있어요. 실제가 있는 곳에는 중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용서주십시오. 마음 짓고 올 때 거기에 하늘의 빛이 내요. 심령이 시원해져요. 주님의 임재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되고 신비라자가 돼요. 아브라함을 벗으라고 하셨죠. 50명에서 40명, 90명, 20명 그렇게 중보하고 깎아가지고 그 씨름하는, 왜 그걸 벗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저 나쁜 것들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것들 걷달고 계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제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도 안 될까요? 그 씨름하는 걸 보면서 너는 내 벗이다. 중보의 마음이 올 때 우리 마음이 평화하겠네. 사람들을 사랑스러워할 때 우리가 마음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두렵지 않게 돼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아요.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맞을까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상대방 욕설이 아름다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 칭호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욕을 할 때 나를 저주하고 욕해서 당신 편하면 그것으로 좋아. 이게 자유예요. 판단과 미움, 마귀의 기름을 강하게 하고 주역을 소멸시켜요. 사랑이 마귀를 소멸시킵니다. 이 사랑의 눈을 주세요.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판단에서, 서운함에서, 억울함에서 주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지혜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눈으로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관용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날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이끌어 볼 수가 있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죠. 낙관하는 사람들, 초대한 절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IMF, IMF,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부분 파산이 아니라 완전 파산. 완전히 파산이 되게 되면 명의가 바뀌는 거예요. 명예가 이전되는 것이죠. 근데 어설프게 파산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주 앞에 엎드려 있게 되면 주님이 일어나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사랑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간 사랑이 일어나요. 나를 창으로 찔러도 그 창에 찔린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일어나요. 나를 저주하고 욕해도 당신이 좋다면 행복해져요. 그 평화는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파산에 들켜서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경쟁의 사고, 하나팀다. 그래서 열심히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막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겠니?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충분히 절망했으면, 충분히 무너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려가면 되니까. 내가 걷지 않아도 바람이 나를 떠밀어 가니까 자연히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용서하게 되고 자연히 세상에서 걸지 않는 생활을 알게 돼요. 완전히 파산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구경에서 분별하고 벗어난 주님의 증거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